자, 다시 한번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넷째 인을 태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중앙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자, 오늘 넷째 인을 뗄 때 천사가 오라 하니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색깔을 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청황색은 어떤 색깔이냐면은 클로로스 헬라어로 시체 색깔, 누류팅팅한 색깔입니다. 거스무리하고 그래서 또 공포로 얼굴이 창백한 pale, ashen 이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 오늘 네 번째 나오는 이 청황색 말의 색깔을 통해서 죽음과 관련된 재앙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말 탄 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넷째 이는 죽음과 관련된 재앙임이 확실하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잘못 드린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 탄 자를 천사라고 했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말이 천사다 그랬어요. 말이 스가랴 6장 5절과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대로 말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고 말을 탄 자는 천사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서 그 일을 수행하는 인간 세력,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 말을 탄 자는 누구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다음에 둘째 말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는 뭘까요? 이 땅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왕이나 어떤 그런 세력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 말을 탄 자는 검은 말을 탔죠. 자, 기근을 그러면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를 통제하여 자기의 탐심을 이렇게 채우는 그런 세력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넷째 말을 탄 자는 뭘까요? 이제 마지막 이 땅의 사망의 일들을 계속 수행하는 어떤 세력.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니까 그다음 그래서 우리가 청황색은 죽음과 공포의 이미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자, 앞에 지금 누가 가고 있습니까? 말탄자, 사망이라고 이름을 한 말탄자가 달려가고 있고 그 뒤에 누가 따라가고 있다? 음부가 따라가고 있다. 음부는 제가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음부는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처소가 어디예요? 음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약 시대에는 불신자의 영혼이 가는 곳이 음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탄 자 이름이 사망인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그 죽이는 뒤를 누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가 그림을 여러분 알게 쉽게 이렇게 친절하게 용주 씨가 그렸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앞에 사망이라고 하는 말탄 자가 따가닥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죽이고 있는데 그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수거해서 음부로 집어넣기 위하여 이 음부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음부가 사람이 아닌데도 마치 사람처럼 음부가 따라간다는 말은 그 죽인 사람들의 영혼을 수거해서 어디로 가지고 간다? 음부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네 번째인 재앙은 육체만 죽이는 재앙이 아니라 그 죽은 자의 영혼까지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이끌게 만드는 참으로 무서운 재앙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을 건설을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여러분 주어가 뭐죠? 그들입니다. 자, 그들이면 복수잖아요. 단수가 아니라. 그러면 이것은 앞에 있는 문장에 무엇과 무엇을 지칭할까요? 사망과 음부죠. 사망도 단수고 음부도 단수인데 그 다음에 그들이 했기 때문에 앞에 사람을 막 죽이며 가는 사망과 그 뒤를 따라가는 음부가 같이 합세하여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건설을 얻었습니까? 땅 4분의 1의 건세를 가지고 사람의 4분의 1을 죽이는 건세를 누구에게 얻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재앙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죽이더라, 이게 지금 아포크테이노, 샅샅이 남김없이 철저하게 완전히 죽이다는 뜻이에요. 아포가 완성을 나타내는 접두사거든요. 그래서 크테이노, 죽이다, 완전히 죽이다. 그래서 이 4장은 참 이 제목도 어시시하지만 오늘 이 죽음에 관한 내용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재앙입니다. 자, 여러분, 자, 네 번째 재앙에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몇 가지입니까? 금, 흉년, 사망, 땅의, 다시요. 금, 흉년, 사망, 땅의 짐승.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뭔지 굉장히, 특별히 세 번째, 네 번째, 사망이 뭐며 땅의 짐승들이 뭐지, 굉장히 많은 혼란이 왔을 것인데 오늘 제가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 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 제가 가장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 똑같은 재앙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봅니다. 14장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서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씀은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가 멸망당했죠. 예, 아시나요? 그건 아시죠? 자, 그때 몇 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가 주전 605년, 2차가 주전 597년, 3차가 586년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갔습니다. 지금이 몇 년이면 591년도예요. 그러므로 5년 뒤면은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뒤의 내용을 지금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5년 뒤면은 남유다가 처참하게 멸망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유다가 아직까지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좀 말을 지내라. 어떻게 하느냐? 너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네 가지의 재앙으로 남유다를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겠다. 그게 네 가지 종류가 뭐죠? 금은 금길이 연결되죠. 맞습니까? 흉년, 기근입니다. 예, 같은 단어예요. 땅의 짐승들, 살아온 짐승이죠. 이제 남은 게 뭐가 남았습니까? 저기에 사망과 여기에 전염병이 같은 건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지금 그 보면 이것만 같으면 같은 거다. 같은 예언을 가지고 우리 요한이 썼구나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전염병이 히브리 말로 데베르입니다. 데베르. 근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만든 성경책을 뭐라 그러죠? 70인형이라 70인형. 그런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히브리어 데베르를 전부 다 거의 다 다나투스로 번역했습니다. 다나투스가 뭐냐면 저 위에 사망이 다나투스거든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전염병 걸리면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옛날 콜레라 그러면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와 옛날 고대 시대에는 전염병은 뭐다? 사망. 전염병 걸리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전염병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다나투스로 번역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망과 전염병이 연결되죠?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풀려면 반드시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을 알아야 이 뜻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때 전염병이 뭐 그렇게 문제인가? 여러분, 1년에 전 세계적으로 사망하는 사망 숫자가 6천만 명이에요. 6천만 명. 그 중에서 1,400만 명 정도가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망자의 23%가 죽는데, 앞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염병으로 죽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금, 흉년, 이 사망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항상 즐겨 사용하는 재앙 3종 세트예요.
선물도 세트로 하죠. 세트로. 그죠? 칫솔, 치약, 크림 세트로 가듯이 우리 하나님이 세트로 이 세계를 가지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고 이렇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제가 딱 검색해 보니까 한 절에 같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시겠다고 했던 성경 구절이 무려 25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만 15번 계속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내가 너희들 치겠다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 쓰셨던 사용하셨던 도구가 전쟁, 기근, 전염병인데 앞으로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방법은 시대를 초월하여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 시대에 뭐 이걸로 우리가 죽을까? 이걸로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들이요, 별의별 과학 기술로 이 심판을 피해 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막 화성을 갈까? 어떻게 해볼까? 막 하나님 웃기지 마라. 갈 곳이 없다. 다 죽는다.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다 사망 권세 아래 들어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문제는 전쟁도 알겠고 기근도 알겠고 이 사망 이게 전염병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네 번째가 뭐가 남았습니까? 땅의 짐승이 이게 뭔지 지금 해석이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실제로 짐승이라는 의미가 여러 번 나옵니다. 사나운 짐승을 보내겠다. 내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짐승을 어떻게 해석할까? 오늘날 이 시대에 호랑이, 코끼리,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우리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좀 와닿지 않잖아요. 아주 오지 아니면은 이런 도시화 시대에 도시화 사회에서 어떻게 사자, 코끼리가 그들을 통해서 심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와닿지 않죠, 여러분. 궁금하죠? 이게 뭔지. 뭐 같아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제 이 짐승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의 이 짐승이 데리온인데, 데리온 헬라어로 데리온이 무려 42번 나와요. 근데 42번인데 이제 이거 하나 빼면은 41번이죠. 41번 전체가 짐승을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적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이 짐승도 적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짐승은 뭐냐? 적 그리스도와 결탁한 세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또는 적 그리스도와 결탁하여 이 무자비한 정치 권력, 테러리스트 또는 무장 이슬람 세력들이 믿는 자들을 무섭게 핍박하고 죽일 것에 대한 세력을 짐승들로 표현한 거죠. 왜냐? 여러분, 짐승은 뭐가 없어요? 이성이 없습니다. 그죠? 짐승은 힘으로만 사는 세상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법과 질서와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그죠? 민주당만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힘까지도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과 질서와 상식이 안 통한다는 말은 지금 그들 속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짐승의 영이 와 있는 거예요. 왜 들어와 있을까요? 아니 어쩜 저렇게 싸우고 찢고 뽑고 뜯고 이럴까요? 어디서 많이 보았죠? 교회에서. 교회가 생명을 잃으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말씀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무지개를 여는 열쇠를 줘가지고 그 안에서 수많은 황충들, 악한 영들이 나와가지고 적 그리스도로 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 멀쩡한 저 서울대 나오고 다 많이 배운 최고의 엘리트들인데 완전히 짐승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교회가 잠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가능합니다. 자, 금은 몇째인? 맞죠, 둘째인이죠. 자, 흉리는 몇째인? 셋째인이죠.
사망은 넷째인 이름이 사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는 몇째인 아멘. 딱 이렇게 하면 매치가 완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무려 5%가 죽었습니다. 1억 1천만 명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망의 영이죠. 앞으로 여러분 전쟁은 점점점 빈번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이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 보니까 유브라데 전쟁 때는 땅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6절 말씀 보면은 종말의 때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이 땅이 유대의 땅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전쟁으로 끝난 인간의 탐심 때문에, 그럼 전쟁으로 끝나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당장 사람들이 굶어 죽게 돼요. 기근이 바로 오게 됩니다. 모든 시설이 파괴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죽게 되고, 또 시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니까 전염병들이 버글버글 할 거예요. 게다가 이상기후, 또 지진, 세계 경제는 마비가 될 거고,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게다가 네 번째, 적 그리스도들이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또 죽일 것이니, 그래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의 결과가 사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넷째인의 그 중앙생활을 타고 온 사람의 이름이 뭐야? 사망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가장 존귀한 영혼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밖에 없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제목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파. 사망과 음부, 평화와 사랑, 이런 제목이 아니라 이런 제목으로 이런 걸 설교하는 마음이 제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넷째인 가운데 뭐가 시작됩니까?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다섯째 재앙으로 넘어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뜬다. 여러분, 이 재앙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어디로 끌고 가기 위한 재앙, 음부. 물론 여러분, 이때 믿는 자도 죽을 수 있어요.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의 죽음은 존귀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죠? 자, 우리는 죽고 나면 어디로 가죠? 잘 아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잘 몰라서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음부라는 단어를 가지고 잠깐 여러분과 음부와 지옥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성도가 죽으면 어디 가요? 낙원에 갑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죽으면은 음부로 갑니다. 그래서 음부를 좀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음부의 이 히브리어가 너무 중요한데, 히브리어가 뭐냐면 따로 서울,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서울이라고 나오니까. 서울이 아닙니다. 또 왜 서울이 나오나 보기, 구약 성경 서울이며 서울. 그리고 헬라어로 뭐죠? 하데스, 서울이 무려 64번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자, 신약의 하데스 뜻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하고, 자, 서울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읽겠습니다. 구약의 악인이나 선인이나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가는 곳. 그래서 야곱이 내가 죽어서 음부로 간다는 말을 3번이나 이야기하고, 다윗이 시편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스올로 간다라는 말을 8번 합니다. 욥도 욥기서에서 사람이 죽으면 스올로 간다. 그러니까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 당시에 어디로 간다? 스올로 간다. 그러면 스올이 어디 있을까요? 스올이 있는 위치가 어딜까요 지금? 자, 민수기 16장 30절 이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어디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느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땅바닥이 갈라지고 산채로 스올에 빠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분명히 스올은 땅 아래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31장 16절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린 때에 이사야 14장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시편 55편 15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일섬이로다. 그러므로 일단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스올은 구약시대 스올은 구원받은 자든 불신자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가는 곳이고 어디에 있다? 지하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올에 가면은 어떤 상태로 있을까? 영혼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부자는 어디 갔어요? 음부에 갔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곳이요. 이 음부 하데스는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아브라함이여 나사렛의 손에 물을 찍어 내 목을 죽이게 하옵소서 부탁합니다. 내가 너무 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 너무나 깊은 구덩이 있어 서로 올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하도 챗GPT 한번 걸어봐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어디예요? 음부예요. 자, 구약 시대의 음부는 땅 속에 있는데 거기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거기 가고 불신자도 거기에 가는데 아브라함 품으로 구원받은 자는 가서 안식을 누리고 악인들은 음부에 가서 불 속에서 고통받는데 서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데 서로 왕래는 불가능하다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자,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어디 가셨어요? 예?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옥이 퓰라케가 감옥인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옥을 음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셨다? 음부로 가셨다. 왜 가셨을까요? 여러분 죽은 자는 무조건 음부로 가야 돼요. 갈 곳이 없어. 음부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가셔서 그분은 뭐 하셨는가 하면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뭘 했다? 선포가 케루소는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 음부에 가면 누가 있어?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만이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거예요. 왜요? 불신자도 그 사실을 알고 영원토록 예수님께 경배해야 되거든. 또 의인들은 구약시대의 예수님을 모르고 어렴풋이 구약 제사, 동물 제사를 통해서 어렴풋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얘가 그 어린 양이 예수였구나 하면서 그분을 영원토록 경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옥으로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옥에 가셔서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내려갔고 음부에서 나올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음부로 내려가셨어요. 거기서 뭐 하셨어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 뒤에 죽음의 권세를 파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그리고 음부의 문을 확 열고 나오셔가지고 부활하시죠. 부활.
자, 사도행전 2장 31절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래 다윗이 10편 16편에 기록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미리 죽으심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음부에 떨어졌었어. 음부에 떨어지셨지만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않고 음부의 건설을 파시고 부활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이러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 하셨을까? 지금 여러분 음부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는 음부에 있고 또 아브라함 품에는 누가 있어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삼청천 낙원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 말씀 있는가 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여러분 이때까지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사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사람이 왜 사망으로 들어가고 왜 음부로 갑니까? 이 사탄의 건세 때문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DNA에 죄의 씨를 심어주기 때문에 누구나 죄 짓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죄는 왜 죽음은 왜 왔죠? 죄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자, 그러므로 사탄은 모든 인간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딱 쥐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건설을 파시고 음부를 열고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쥐고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사탄이 가지고 있던 그 열쇠를 빼앗아 가지고 당신께서 친히 이제 사망과 음부 열쇠를 다 열어 가지고 음부에 있는 그 특비 어디에 있던 사람 아브라함 품에 있던 영혼들을 끌고 어디로 가세요? 하늘 삼청천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4년 전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땅에 있던 땅 아래에 있던 그 음부의 그곳이 아브라함 품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삼청천 하늘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끌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때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어디로 갔어요? 땅속에 음부로 내려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영으로 음부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음부를 탁 열고 나오시면서 그 열쇠를 가지시고 그 음부 안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있던 영혼들을 끌고 들어가세요. 삼청천 낙원으로 끌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도가 죽으면 어디로 가죠? 육신은 땅에서 썩어가지만 영혼은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자, 불신자는 어디로 가요? 땅속에 있는 음부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 표를 제가 좀 그려봤습니다. 이게 좀 어설프지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린 거니까 좀 이해하십시오. 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신자와 불신자가 구약 시대에는 죽고 나면은 신자는 어디로 가죠? 음부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근데 불신자는 어디로 가죠? 뜨거운 불속에 고통받는 음부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음부에 있던 우리 성도들을 어디로 끌고 갔어요? 천상 삼청천 파라다이소스라고 하는 그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죠? 낙원으로. 낙원도 너무 좋아가지고 바울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저 좋은 곳에 갔다 왔던 거를 말로 표현 못했잖아요. 14년 동안. 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는 변화하거나 부활하여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대표서 가지고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의 상급 받아 가지고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고서 천년 동안 어디에 갑니까? 천년 왕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천년 왕국 때까지는 불신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 끝에 불신자도 부활하죠. 이걸 무슨 부활? 둘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하는 이유는 뭐죠? 백보자 심판대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가기 위하여. 그러므로 음부는 영혼만 가는 곳인데도 저렇게 뜨거워서 부자가 고통 속에서 절규했는데, 이 유황불못 지옥은 영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부활해서 육체에서 펄펄 끓는 유황불 속에 다 죽으니 그것도 언제까지? 영원토록. 근데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 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이거는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21장부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상상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 세계는 어떤 세계죠?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혼세계 들어갈 때가 다시 뭐냐면은 모든 역사가 끝나고 이것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똑같은 본질과 똑같은 성품과 똑같은 세계 속에서 그분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알 수 없는, 할렐루야, 그런 것이 하여튼 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음부를 공부했는데 대한 지옥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지옥.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지옥인데, 자, 지옥을 우리가 헬라어로 따라합시다. 게헨나. 게헨나. 근데 게헨나는 어디서 온 단어냐면 히브리어 게힌놈에서 온 단어입니다. 게는 골짜기입니다. 흰놈이라고 하는 골짜기예요. 흰놈은 지명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게흰놈이라는 지옥이라는 단어는 원래 지옥을 의미하는 곳이 아니라, 단어가 아니라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 지옥으로 바뀌었다. 이해가시나요? 그게 게흰놈이에요. 근데 이 게흰놈은 뭐 하던 곳이냐면은 그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자식을 불에 태워서 봉양하던, 제물로 바치던 아주 저주의 상징입니다. 자, 에레미야 7장 31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게흰놈은 죄악의 장소, 부정한 장소, 심판의 장소, 저주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애를 불타는 이것을 이제 금지한 뒤에는 이곳이 쓰레기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장에 계속 쓰레기가 타니까 그 연기가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지옥도 끊임없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유황불 펄펄 끓는 목과 유사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게헨나를 지옥을 대신하는 단어로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단어를 처음으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게헨나가 헬라어로 이제 게헨나 발음이 나오는 건데, 이게 신약에서 12번 나와요. 근데 한 번은 야고보스가 썼고, 야고보가 11번은 전부 다 예수님이 게헨나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을 상징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지옥에 보내겠는가? 예수님은 지금 얼마나 상세하게 지옥을 말씀하시고 경계하시는지,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게 설마 여러분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 흰 놈의 골짜기 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유황불 지옥.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영이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본문 봅니다. 6장 8절 시작. 내가 봄에 중앙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설을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불신자는 죽고 나면 어디로 가죠? 음부에 갑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때 굳이 하나님이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재앙을 허락하셔서 불신자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이게 하시고 또 죽고 난 다음에 또 사망 뒤에 누가 따라가요? 음부가 따라가가지고 또 분리수거한다고 또 따라간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은 심판적 재앙을 통해서 죽게 만드실까, 불신자들을 죽게 하실까, 이유를 한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형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살아생전에 보게 하여 우리에게 실물 교육을 시키시려고. 두 번째는 그때까지 살아남은 불신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영적으로 잠든 자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세 번째, 죄로 오염된 세상을 새롭게 하기. 그러니까 이 타락으로 물든 이 세상을 완전히 정리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철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더러운 귀신들이 버글버글, 사람이 주인 되어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의 욕심을 구하는 장소에는 그곳에 누가 와요? 새들이 와. 귀신들이 버글버글해. 하나님 그곳을 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기근, 전염병, 지진으로 쑥대밭이 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성도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와, 진짜 이 세상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던 세상이 쓰레기가 되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참다운 영원한 주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하셔서 진짜 눈이 열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어쩔 수 없는 대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를 믿는 너라 하면서도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처하면은 이 마지막 재앙을 통과해야 한다.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이런 재앙이 누구에게 온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예요. 어떤 사망? 영적 사망. 영적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재앙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재앙을 통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재앙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넘어가도록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점검 기준표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나는 생명 가운데 있는가 사망 가운데 있는가? 자, 로마서 8장 5절을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자,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지금 뭐요? 사망 가운데 있다. 자, 내가 육신에 속한 자인지 영에 속한 자인지를 어떻게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육체가 뭘까요? 헬라어로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앞에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할 때 육체가 뭐죠? 사르크스. 같은 단어입니다. 자, 내가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삶 속에 너무나 열매가 분명하다. 너무나 쉽게 구별된다. 어떤 열매가 있는가? 자, 음행. 두 번째, 더러운 것. 세 번째,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 내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에 빠지고, 남을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너에게 수없이 내가 경고했잖아. 내가 여러 번 경고했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경고했지 이 말이야. 왜 자꾸 교회에서 목사들이 자꾸 거짓말하냐. 이렇게 해서라도 괜찮다고 왜 거짓말하냐.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 몇 번이래. 사도 바울 답답해가지고. 이런 중에 내가 한 개만 있으면 안 돼 이 말이야. 자,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런 열매 하나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다 우리도 처음에 이런 생각이 한 도를 수는 있지. 예수 믿어도 아직 생명이 약할 때. 그러나 그 생명, 이 악한 열매를 계속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친히 간구하시고, 이 거듭난 사람은 이런 삶을 한번 살려고 해도 이 삶 자체가 사망이거든. 자,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사망을 한번 맛을 보면요, 사망이 뭐죠? 하나님과 분리예요. 분리.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는 순간에 영이 없는 죽은 사람은 전혀 힘들지 않아. 그런데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런 삶을 내가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사망이 오기 때문에 사망 속에 거하는 것이 가장 고통이거든요. 이걸 알아.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삶을 살 수가 없어. 영을 가진 자는 영 안에 생명 평안을 맛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맛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이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니 continues to sin, 계속적으로 같은 죄를 범하면서 그 죄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삶 속에 어떤 것이 하나 꽂혀가지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 사람 앞으로 재앙을 받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좋은 말로 설교할 때에 회개하면 참 감사한데 이 인간이란 것이 회개가 왜 그렇게 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죽도록 징계 내려도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신다. 그 최고의 축복이. 왜 두드려 맞고 터지고 박살나고 그래가지고 회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요한도 우리에게 또 말했습니다. 너 이런 거 있으면 사망 가운데 있다. 자, 요한일서 3장 14절 이하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사도 요한이 분명히 사망과 생명을 쫙 갈라버렸어요. 너가 생명 가운데 있는가? 어떻게 하느냐? 너 사랑한 그 사건이 너희가 가장 큰 열매야. 근데 내 안에 여기 미움이 딱 잡혀가지고 미움에서 못 벗어난다. 그 사람은 110중 8구 뭐다? 사망 가운데 처해 있고 그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실 수가 없다. 가장 무서운 그 선악과의 열매가 뭐였죠? 살인이에요. 살인. 그러니까 미움과 함께 살인 영이 왔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가 뭐죠? 그분과 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생명으로 연합하고 사랑하기 위함이고, 그런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 안에 열매가 없다면 너 버림받은 자야. 예수가 계신데 어떻게 열매가 없느냐? 말이 안 된다 이거. 복음은 능력이에요. 능력.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성령의 열매를 금지하고 싶어도 제발 열매가 맺히지 마라. 기도해도 열매가 나온다.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분명히 하려 돼요. 왜 오셨는가? 내 몸을 성전 삼고 나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 사랑의 연합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너는 가장 복된 자가 된다. 내가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할 것이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며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짜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는데요. 이제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묻겠습니다. 이 세상,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자기네가 보라가 이제 식사 사준다 해가지고 그 촌놈이 처음으로 롯데월드 그 쇼핑몰에 갔습니다. 야, 세상 참 촌놈이 오래간만에 그런 데 가니까 휘황찬란하고 뭐 하여튼 모든 것이 신세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이 이 강남에 가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강남의 밤거리. 그런 세상이 여러분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아름답게 보입니까? 화려하게 보입니까? 그래서 내가 좀 열심히 일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내가 저 세상을 마음껏 쾌락과 부귀를 누리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을 딱 볼 때 죽음의 사망 기운이 딱 이렇게 싹 퍼져 있는 게 보이십니까? 사망 기운이 퍼져 있어요. 그날 제가 그 수많은 젊은이들을 막 보면서 마음속으로 쟤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살까? 목적이 없으면 죽은 좀비예요, 좀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인되어서 예수님의 주인되어서 그분의 뜻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열심히 사는데 내가 주인되어 내 목적 위해 사는가? 딱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분별해요. 그래서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영혼이 죽은 마치 좀비 같은 인간이 흐느적 거리게 보인다면은 여러분이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할 수 있을까 애타는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9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 내립니다. 너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 이스라엘의 가정한 우상 숭배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침 666표를 안 받기 위해서는 이마에 표를 받아야 돼요. 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표 받은 자의 특징이 뭐죠? 세상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저 세상을 누려볼까가 아니라 장망성, 장차 망할 성에서 저렇게 몸부림치는 좀비 같은 인간들을 어떻게 생명으로 인도할까? 저 사람들은 곧 사망의 근세에 들어갈 건데, 그죠? 그런 마음이 든 자가 누구예요? 인을 받은 자, 인침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넷째 인의 재앙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 마무리 지면서 이 넷째 인의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 건설을 받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되어 로마서 6장 6절 말씀대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육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가 뭐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에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고, 6장 11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부터 내가 왜 삽니까? 왜 살아요? 하나님께만 반응하려고. 그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생명 있는 자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산 자가 되어서 6장 13절 말씀대로 너희는 다시는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려.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드려야 돼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든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들을 중보하든지 뭐든지 드리는 삶이 없이는 공념불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 생명 받지 못하면 세상과 양다리 그칠 수밖에 없고요, 내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재앙을 허락하셔서 회개시킵니다. 내일을 믿지 마십시오. 목사님, 내가 내년부터 열심히. 아닙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요. 회개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회개할 때라고 했어요.
정말 오늘 돌이키셔서 이 영광스럽고 복된 이 은혜와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매 순간마다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매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영혼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영광스러운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